네, 다 찾은 줄 알고 1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개통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히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격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구나. 그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부라기같이 노슬 썩는 풀같이 은극이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기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은구나. 그것은 몬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에 끓인 같은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주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누가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리워야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베헤못과 이 리워야단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하마나 악어의 식적인 표현으로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하마와 악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동물로서 보기도 하고 또 멸망한 공룡 중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32절에 물줄기가 나온다는 말을 통하여서 고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동물이 과연 정말로 어떤 동물이었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헤못이라는 생물과 또 리워야단이라는 오늘 말씀의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무질서함과 또 재앙과 같은 위험의 존재를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리와 야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욥에게 리와 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지 물으신 하나님과,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리와 야단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또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리와 야단에 대해서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는지,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리와 야단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공포와 또 재앙과 혼란의 상징인 리와 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며, 욥, 너는 이런 걸 통제하지 못하지만 너는 공포와 혼란의 대상으로, 재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리와 야단도 나 하나님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만큼 크고 강대한 동물인데 너에게 그런 힘이 있느냐는 질문인 것이죠. 또 후반절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고대 시대에는 노끈 같은 걸로 이제 동물의 입에 매어서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욥에게 리와 야단의 입에 끈을 매어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2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2절을 통해 그 코에 줄을 꿰고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코에 줄을 깬다는 것이나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물고기를 다룰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너 리와 야단을 어부가 물고기 다루듯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인데 3절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3절은 그것이라고 시작하는데 그것은 리와 야단을 의미합니다. 리와 야단이 어찌 내게, 즉 욥에게 계속 간청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드럽게 말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2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2절에서 어부가 물고기 잡듯이 리와 야단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리와 야단이 너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그 리와 야단이 만약 잡힌다 하더라도 너에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포효하고 발버둥쳐 벗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리와 야단이라는 존재가 욥에게 속박될 수 있는, 통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부터 8절 말씀도 같은데 4절부터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를 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아멘. 4절과 8절 말씀도 동일한데 욥이 리와 야단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지, 또 새를 가지고 놀듯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메어둘 수 있는지, 상인들과 나누어 가지고 또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욥은 이 리와 야단을 통제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
8절은 창이나 작살로 리오야단을 상대할 수 있는지 싸울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 7절과 8절은 더 심화되어서 욥과 또 리오야단을 비교하시는 것인데, 욥은 리오야단을 창과 또 작살로 싸울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욥은 창과 작살을 통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보다 리오야단이 월등히 뛰어남을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9절과 12절은 그러한 인간보다 뛰어난 리오야단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1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먼저 11절 상반부에 보면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먼저 내게 구워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게 빌린 것으로 갖게 할 수 있겠느냐, 즉 모든 것의 시작 되신 하나님께 누가 무엇인가를 주고 갚으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반절도 같은 말씀인데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천하에 있는 것, 즉 나보다 먼저 된 자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 그리고 그 중에선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는 통제하지 못하는 이 재앙과 같은 리오야단까지도 다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1장의 내용에 특이한 것은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좋지 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과 같은 표현으로서 표현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것으로 비교됩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욥기 41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리오야단을 좋게 말씀하시며 또 이것 또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모두 이 리오야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33절을 보면은 이 땅에서 리오야단과 비교할 것이 없고 그렇기에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서 제 아무리 잘나고 또 대단한 인간이라도 리오야단은 그 위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1장 전체를 리오야단에 대한 설명으로서 채우고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긴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다 리오야단에 관련된 이야기로 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보다 뛰어난 피조물이 있다는 것, 또 그것조차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운행되며 그 중에 인간은 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통제 불가능한 재앙과 같은 리오야단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신 말씀은 욥의 고통 또한 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보응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보응신학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벌이라는 것으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욥은 자신이 의롭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내린 것은 옳지 못하다, 또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욥에게 오늘 말씀에서 인간들에게 재앙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그 리오야단도 결국 나에게 속하였음을, 통제 가능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욥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일어난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고난에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불면 바닷물을 일으켜 해수를 순환시킴을 통하여서 적조 형성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해조류와 어류를 풍성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태풍의 강한 바람과 비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씻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태풍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태풍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리워야단과 같은 재앙, 욥에게 임한 고난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 아래 그런 것들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리워야단과 또 욥의 고난과 그리고 태풍과 같은 엄청난 것들이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통치 가운데 있음을, 또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의 고난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